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10월 16일 토요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할 텐데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놀라우신 주님, 하루하루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사랑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입니다. 욥기 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네요. 욥기 8장 8절부터 22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자, 욥의 친구 빌닷, 두 번째 친구죠. 빌닷의 위로와 권면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용재 목사님과 함께 앞부분을 묵상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부분은 빌닷이 이어서 욥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통은 참 보수적이죠. 그리고 진보는 그 보수를 보완하고 뭔가 개혁하고 갱신하고 싶어 새로운 것들을 주장하는 겁니다. 늘 인생은 전통과 진보, 보수와 진보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발생되곤 합니다. 느닷없이 제가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이 욥의 친구 빌닷이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욥은 죄인이고 욥의 죄 때문에 빨리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그 징계를 거두어 가신다 말하고 있는 빌닷은 오늘 그 근거를 전통에 근거한 지혜를 주장하는 것으로 욥을 설득합니다. 이른바 조상들의 지혜를 반드시 알아야 인과응보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그거 깨달아야 너의 죄가, 너의 징계가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의 어조는 조상들의 이야기, 옛사람 시대의 이야기, 전통, 그걸 꼭 기억하라는 주제로 흘러가죠. 그리고 빌닷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세 개의 비유로 욥을 설득합니다. 보실게요. 첫 번째죠. 11절입니다. 왕골과 갈대에 대해서 나오죠. 왕골과 갈대는 식물의 일종입니다. 애굽의 나일강 유역에 아주 넓게 퍼져 있었던 이 식물인데
아주 풍성하고 넓은 지역에 활발하게 자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건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된다고 빌닷이 이야기하죠? 아무리 넓은, 아무리 풍성한 왕골과 갈대라도 건기가 되면 건조해져서 바로 마르게 될 것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째 보죠. 거미줄의 비유입니다. 제가 14절 말씀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이런 뉘앙스 같죠? 거미줄은 끈끈합니다. 단단하죠? 어떤 물체라도 붙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촘촘하게 이어져 있죠. 하지만 그런 거미줄도 언젠가는 끊어진다라는 뉘앙스 같습니다. 여러분, 방금 설명한 왕골과 갈대 비유, 그리고 거미줄의 비유의 공통점을 연상해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6절이에요.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여러분,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한 식물이 아주 무성하게 자란답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에 들어갔을지라도, 즉 돌 사이로 들어갈 만큼 무성하고 단단한 식물이라 할지라도, 18절, 그곳에서 뽑히면 그 식물도 영락없이 말라 죽는다. 햇빛과 물로 인해서 잘 자라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뽑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해드린 왕골과 갈대 비유, 그리고 거미줄의 비유, 세 번째 식물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이 빌닷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인과 응보에 의해서 망할 거다. 지금은 비록 무성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잘돼 보이지만 그들은 인과 응보에 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 반드시 망할 거다. 그러므로 친구 욥이여, 당신도 악인들의 삶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뭐 해라? 반드시 회개해라. 그래야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닷의 이야기가 참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과 같이 인과응보는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가치관임에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과연 인과응보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인과응보, 유대인들의 전통 혹은 조상들의 지혜에만 갇혀 계신 분으로 설명하면 맞을까요? 사실 빌닷은 애초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어조를 보니 그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를 설득하고 그를 권면합니다. 어떤 도구로요? 조상들의 지혜, 인과응보에 의해서 말입니다. 자칫 위로받아야 하는 욥은 아무리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친구에게 비난과 정죄와 판단을 받고 있음을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논리로만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거 하나만 봐도 인과응보가 그저 잊혀져 갑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하시지 않고 징계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죄당하기 전에 그 죄를 돌이켜 주님,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게 먼저였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인과응보의 철칙을 타파하시고 직접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아픔과 죄성과 어려움과 고통을 공감하신 후에 그가 직접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죄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인과응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인과응보로, 지혜로, 전통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격려와 위로로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너 죄인이야,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체휼하셔서 공감하셔서 그 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지탱하는 힘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공감하시고 체휼하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가 외칠 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로 가득한 불의한 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과응보가 아닌 초월적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하루 그 은혜 누리며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렇게 결단할까요? 나 아닌 타인, 나 아닌 공동체의 지체, 심지어 세상의 비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과응보, 말씀의 지혜, 천국의 지식, 그것으로 함부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를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공감하며 위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